복음 지금 현재 계속해서 19-4편을 이 시간에는 5번째 본편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평화의 의논의 성취라 그랬는데 평화의 의논이 뭘까요? 평화의 의논을 다르게 말하면 구속의 경륜. 인류를 위한 제도, 구속의 대경륜이죠. 이거를 또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에 보니까 또 다른 단어가 또 뭐라고 나왔었죠? 계시록 14장 우리 14장 공부했을 때 이 평화의 의논을 다르게 또 뭐라고 기록이 됐었죠?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 아멘. 성경 구절에 의하면 영원한 복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복음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 이게 다 평화의 의논, 구속의 대경륜, 인류를 위한 대제도, 지구를 위한 대시계, 그 사랑의 언약 이렇게 다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평화의 의논은 언제 하셨냐면 우주 태초에 하셨고 1차 하늘에서 한 걸 우리가 사건을 1차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차 하신 게 뭐죠? 하늘에서 평화의 의논의 성취 1차 사건이 뭐였죠? 1차 사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1차 하늘에서 하신 사업, 노홍수 때 에덴의 철수. 이 평화의 의논은 이렇게 하도록 하신 분은 우주 태초에 한 분이 하셨던가요? 두 분이 하셨던가요? 세 분이 하셨던가요? 네 분이 하셨던가요? 몇 분이 하셨던가요? 그게 스가랴 6장 13절에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거 할 때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몇 분인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첫째 살아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의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인이 쳐져 있던가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자, 여러분들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어떤 분들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부활은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둘째 부활이 악인의 부활이죠. 우리는 14만 4천인에 소속되든지 특별 부활에 소속되든지 의인의 부활 셋째 날 소속되든지 이 부활에 속하려면 평화의 의논의 주체자가 몇 분인지 또 14만 4천인들을 볼 때에 그분들이 이마에는 몇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고 13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오늘 전체의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희년 시작은 의인의 해방. 자, 의인의 해방이 언제 됩니까? 결박되었다가 언제 해방이 됩니까? 의인이 해방될 때가 언제죠? 부활 때죠. 부활이 돼야 죽음에서 해방돼요. 무덤 가운데서 해방돼요. 에베소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나의 여러 환난이 과거 6천년 전체에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시대마다 환란이 있었지만 우리한테 지금 당면한 환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닥쳐올 환란은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재앙. 예, 재앙이 언제 일어나죠? 언제 아주 두드러지게 천사기별, 작은 환란. 예, 천사기별, 예, 아멘입니다. 지금도 셋째 천사 기별 때 나타날 환란에 대한 그 환란 가운데 나타날 재앙들이 지금은 이제 맛배기, 그죠? 맛을 보여주는 예언의 신에 보면은 재앙의 물방울에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라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우리에게 인류에게 나타난 지금 현재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낙심치 말라. 이것은 뭘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예? 영광으로 징조로 구할 아멘입니다. 이렇게 그런 재앙을 거쳐서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을 거쳐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 빛으로 옷을 입게 해서 영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은 누구의 조사 심판 기간입니까? 셋째 천사 기별. 산자. 산자죠. 산자가 지금 80억 인구를 놓고 하늘에 데려갈장가 아닌가를 가을에 되면은 우리가 키를 곡식을 키에다 놓고 막 이렇게 까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껍질은 바깥에 나고 알곡은 남잖아요. 그거 하는 기간이라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기간이라고. 하늘나라 갈자와 하늘나라에 못 갈 자, 영멸의 갈자와 영생의 갈자를 분류를 해야 그게 조사심판, 그 검사를 거쳐야 시험을 쳐야 하늘에 데려갈 잔지 영멸에 갈 잔지 이게 구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란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지금 현재 일요일 휴업령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내가는 거는 아니에요. 시험을 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영생하는 원리와 뭡니까? 예언이에요.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희년이 되는 그 평화의 의논의 성취의 끝부분인 재림 때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낙심치 말고 이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대쟁투 286쪽에 보면은 그때부터 땅이 힘을 얻는 희년이 시작되었다. 예. 희년. 이제 희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50년 때쯤 되면은 노예에서도 해방되고 그다음에 또 뭐에서 해방됩니까? 땅도 해방을 받고 나는 노예가 승리의 한호성을 지르며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을 풀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승리의 한호성을 지르며 그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고 일어났다. 이거는 재림 때를 의미해요. 부활.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때 그의 악한 주인은 어린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것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자들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어리둥절했대요. 어찌할 바를 몰랐대.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네. 언제? 부활 때. 천둥과 번개로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알아들었다. 그래, 그것이 어떻게 해서 천능과 번개 내성이 났냐고. 영광이 임해서 되었다라는 음성이 발표된 것을 말하죠. 자, 되었다 하니까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고 영광이 임했을 때 그렇게 됐죠. 자, 근데 되었다는 셋째 하늘에서 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첫째 14만 4천인들이 그 빛의 옷을 갈아입을 때는 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발표가 되었죠. 예, 예.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했죠. 근데 누구만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들었어요.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들었어요. 네, 요한은 알아듣고 어? 이름하는 알아듣고 그 외에는 못 알아듣고 예, 영광을 이해한 침례 요한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를 들었고 그 이외에 영광의 빛을 등진 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섭고 두려워서 똑같아요.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언을 성경을 봐도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은 여기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번 교과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교만은 하나님의 빛을 등져서 사단으로부터 교만이 되었고 예수님은 차단시켜서 사단에 의해서 우리 지구에 차단된 빛을 등진 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개통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교만과 겸손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되었다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크고 하얀 구름이 나타났다. 이게 재림이죠. 그 위에 인자가 앉아 있었다. 그 구름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였다. 천사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라고 말해 주었다. 그것이 지상에 오자 가까이 오자 우리는 그 위에 정복자로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위엄과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었다. 거룩한 천사의 무리가 그들의 머리에 밝게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그분을 호위하고 있었다. 이게 전부 다 재림의 광경이죠. 자, 재림하실 때 먼저 선포하고 오시죠. 어디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 간다. 누구에게? 의인들에게는 알게 해주셨어. 근데 악인들은 그거를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구속의 대경륜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데요. 구속의 약속인 평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때 되면 인류의 역사는 평화의 언약이 성취되고 지구가 환원되는 것은 7천년 끝이고 지구가 희년을 얻는 것은 7천년 끝이고 인류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6천년 끝이고 이게 평화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한다. 하박국 2장 3절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환란은 오는데 준비만 되면은 걱정이 없어요. 물론 전쟁을 해야 되는 거는 시험 말하자면 대쟁투기 때문에 대쟁투의 대쟁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인데 이거는 막바지에 이제 막 최종 보루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산자가 영생이냐 인생이냐를 영멸이냐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투를 벌이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산자들이 있어서. 그래 이 묵시는 정해놨단 말이죠. 언제일까요? 이 묵시가 정해놓은 게 언제일까요? 종말이 속히 오기 직전의 사건이 뭘까요?
자, 셋째 천사 기별. 아멘입니다.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6천년의 대프로그램, 7천년의 평화의 의논은 우주 태초에 이미 설계가 있는 그것을 설계 도면대로 두 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가 되면 노아 홍수 내리고 에덴 철수시켜서 노아 홍수 내리고 때가 되면 초림 때 오시고 때가 되면 침례 받으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 때가 차면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때가 차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밤잠을 안 자고 연구한 사단이 셋째 천사 기별에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에 반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어요. 환경과 화폐와 정치와 종교와 이 연합 세력에 전부 다 이 부분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오늘 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스테블 코인의 그 확장성 클래리티 법과 그다음에 지니어스 법이 연합해서 합쳐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그래서 계속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냐? 셋째 천사 기별에 사용될 화폐와 또 뭡니까? 환경이 지금 우리 눈으로 뉴스에 계속 빙하가 어떻게 되느니 뭐 올여름에는 어떤 여름이 다가올 것인지 이런 걸 뉴스로 잘 알려주잖아요. 모든 것은 준비가 되는데 셋째 천사 기별 전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가지는 자가 준비된 자가 나와야 되는 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자들을 양육하는 기간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과거의 6천년의 대프로그램 인류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난 것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도 선포될 그 기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는 건 사람이 더디지 하나님은 정확한 6천년의 프로그램인데 인류는 살아봐야 100년을 사는데 뭐 거짓 예언에 의해서 일요일 휴업령도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1960년대에 벌써 셋째 천사 기별 기간이 큰 난란에 야곱의 한란에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한 거를 60년대 하면 가. 그럼 예언을 잘못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때부터 온다 하더만 아직도 안 오는데 지금의 바른 기별이 나가면 믿지를 않으려는 이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체가 된 걸로 생각되지 하나님께서 지체시켰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결정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시대소망 173쪽에 보면 이래서 유한한 지력이라. 우리는 100년이라는 세월에 유한한 시간에 사는데 무한대에 있는 분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도 유한한 분들의 그 생각에서 나온 거를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예언을 하면 예언이 바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지구를 향한 구속의 대경륜과 우주적으로 왜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쏟아붓는지에 대한 우주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데 사람의 생각,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확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이걸 하게 되는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에 들어와야 전체적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안목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 악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의인들은 알고 13만 4천 엄마야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날짜 시간 선발 이렇게 이해하는데 악인들은 그게 뭔 말이지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묘예요. 오묘는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그 오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한계를 초월한 건 우리가 자연 환경에 사는데 초월할 수 있는 거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 무한대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요. 우리가 여기서 어찌 우주가 돌아가는 생태계를 여기서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영광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이렇게 하늘의 우주의 하나님의 사상을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입술에는 예언을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면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무슨 말일까요? 사망을 떠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 아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은 빛과 생명이라. 그게 바로 빛이고 영광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생명이 돼 영생으로 가는 자들은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까? 오면은 하나님께 속했고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실제 오면 강에 나오지 않나요? 실제는 우리 자손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것은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이게 예언이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영광 보존자들이.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게 여기에서 이 지상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 보존자가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수부하는 자거든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은 빛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인 영광을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서 부활할 때 하나님 영광으로 부활한다는 걸 인정하고 한 분들은 지상에서 지금 인생에서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인이 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된 자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슬기로운 자. 악인들은 되었다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의인들은 이제 다 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이 땅에서 영광 기별을 이해한 자들은 그 결과로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는 건 영생 대열에 끝까지 영원히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가 되면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는 예언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 구속의 대경륜의 결과까지 갔을 때 이제 정말로 알겠다. 지금도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사건도 실제적으로 겪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이론으로 성경에 기록된 영감의 말씀에 의해서 이해됐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절실하게 깨닫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도 노아 홍수 사람들은 셋째 천사 기별 일요일 휴업령 내렸을 때 우리가 직면했네. 우리 지금 현 인류보다는 그렇게 다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모든 구속의 대경륜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할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언 중에 가장 세밀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으려면 전체적인 6천년에 대해 인류의 역사도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의해서 현재가 되고 현재와 과거에 의해서 미래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미래의 사건은 우리에게 소속된 이 사건은 과거의 우리 인류의 역사와 현재에 일어나는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배경을 만드는 이때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셋째 천사 기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부자 선지자 25, 26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에서 말한 게 뭘까요? 패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패할 게 있어요. 십계명, 방언, 예, 예언. 예.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이 땅의 지식도 패하고, 또 한 가지 뭐가 패하죠? 십계명의 종국을 바라본다 그랬지 않나요? 그죠? 부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괴로웠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게 이제 하는 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전체의 계명의 뜻은 사랑이죠. 그 사랑은 의와 빛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옷을 입고 나니까 이 땅의 법에서 해방되네 이 뜻이라는 거, 이 뜻이라는 거. 그러나 자꾸 뭐 십계명이 폐한다니까 거기에 있는 안식일이 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하고 접목돼서 왔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영광이 있는 지역인데 더욱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십계명의 원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빛을 설명해낸 것이고 구속의 대경륜이 시작될 때에 십계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이 끝나니까 십계명에 해당되는 범법함으로 더해진 법은 우리가 내 이웃의 아내를 뭐 어떻게 이런 거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될 때 메시아의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의 나라가 온 우주 앞에 나타난다. 그전에는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 무슨 뜻일까요? 온전히 이제 나타나는 게 우주 앞에 세워진다. 드디어. 영광으로. 에? 영광으로. 예, 영광으로. 자, 지구가 온 우주에 흠이 있었습니까? 지구가. 하나의 오점이었습니다. 하나의 오점을 해결했다 이 말이죠. 지구의 인류가 영생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우주 중심인데 온 우주의 은하에 모든 다른 데는 빛의 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지구의 의인들만 뭐 했다고? 죽을 몸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었다 한 거는 그걸 선포해. 이제 내가 온 우주에 결함이 없는 우주를 만들겠다. 그게 되었다는 거. 그때 내가 그거 하기를 위해서 내가 내려간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평화의 의논이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수님의 재림도 누구하고 같이 의논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하고 합의했던 거를 다녀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의논에 두 분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게 예수님하고 두 분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육신이 되신 분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똑같은 분이 지금 재림도 협의해서 보내고 내려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시며 만주의 주시요. 유일하신 주권이 뭘까요? 유일하신 주권이 또 뭘까요? 영광. 예, 하나님의 빛으로 앞으로 7천년 끝에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재림하시는 분이 앞으로 우주 통치권자로 나간다 이 말이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해 주시오. 지금 현재는 아버지께서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의 대경륜을 마치면 그 주권을 누가 행사한다고? 아버지께서 이걸 우주 태초에 주시기로 언약하셨나요? 우주를 흠없이 하는 분이 앞으로 뭘 하겠다고? 우주 지도가 재개편,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우주를 통치할 수 있다. 이거를 합의를 하셨잖아요. 우주 평화의 의논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다 약속대로 두 분은 실행에 옮기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 통치권자로 나서는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대쟁투 301쪽에 보면 그날에는 재림의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그 남은 백성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된다? 빛으로 옷을 입힐 자로 오신다. 그때 오랫동안 기다린 평화로운 메시아의 나라가 오랫동안 기다렸으면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6천년. 6천년. 근데 우리가 우리 평생이 많이 살아요. 100 몇십이면 안 그러면 100살 아래 있는데 뭘 온다디 오지도 않고 그 말 입에 붙일 말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 갈장과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이를 흉령 내리지 않았는 예언을 하는 거를 듣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자,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다. 무시를 당한다는 거죠. 자기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볼 생각 안 하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언을 먼저 막 재림을 땡기고 이렇게 한 거는 잘못된 거는 본인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그 사람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잖아요. 예언을 왜 무시를 합니까? 6천년의 대인류를 위한 구원의 제도를 애써서 목숨 바쳐서 해놨는 거를 자기들의 견해를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무시하면 됩니까? 평화로운 메시아의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질 것이다. 평화로운 메시아의 나라가 지구에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를 통해서 온 우주가 영원에 가는 안전장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게 지구 인류라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을 때 뭘 했냐면 온 우주 앞에 세워질 평화의 메시아가 세우는 평화의 의논을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 이 부활 온 우주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대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갈 한란 중에 가장 큰 세상이 있으므로 이같이 큰 한란이 없는 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되는 과정의 프로그램을 모르고 통과하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의논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지금 남은 이 인생의 삶에서 내 삶에서 불과 몇십 년 사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 숙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면 공부 안 하면 되고 영원히 살고 싶으면 평화의 의논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